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같이 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자,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마다 호화로이 연애를 즐기면서 살지만은 이 나사로는 부잣집 그 대문 앞에서 늘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먼저 죽고 나중에 부자도 뒤이어서 이제 죽게 되죠. 나사로는 죽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위로를 여러 번 받지만은 부자는 활활 타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극심한 갈증과 고통 속에 여러분 시달려 삽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불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제발 당신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없겠느냐 하고 그렇게 부르짖죠.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부자가 여러분 지옥 간 것은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여러분 치르는 그런 장면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여러분 심판하실 때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준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에 누구에게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하죠?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이 태어나는 것은 인정하면서 죽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깨달았던 이 요엘 선지자가 백성을 향하여 자,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여러분 호소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다 버리고 빨리 돌아오라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여러분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 자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는 구원과 생명이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만이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곳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은 영생의 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께로 발걸음을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짝 옮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은 자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라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라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았으니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라. 이게 아직도 늦지 않았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간절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문 닫고 불도 꺼버린 여러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언제까지인지는 여러분 모르지만은 아직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용납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돌아오는 자의 자세가 여러분 중요한데 그 자세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다고 하죠?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음의 자세와 여러분 방향성이라는 것이 진짜 여러분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를 뉘우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요즘 보면은 그 따르고 속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은 참으로 내 죄를 아파하고 뉘우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자 용서를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의는 여러분 갖추어야죠. 예의는 하나님은 자 누구라도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반갑게 여러분 맞이해 줍니다.
잘 왔다 하고요 반갑게 맞이해줘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와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자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송아지를 여러분 잡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락지를 여러분 끼워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들의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라는 징표예요. 징표. 그리고 잔치를 여러분 베풀어 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누가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를 여러분 대동하여서 잔치를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우리 가운데 재앙을 내린다고 합니까? 안 내린다 합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으신 분이시죠. 예.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요엘 선지자는 형식에 치우쳐서 의례적인 행사로서의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 마음을 찢는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철저한 내적인 의미를, 변화의 의미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여러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라. 다시 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겉모습은 진실된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나 실상은 그 심령 속에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악성 종양이 가득 차 있어서 죽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여러분 촉구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함부를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수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몸속에 종양이 있으면, 악성 종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놔두면 죽잖아요. 떼내야죠. 떼내야죠. 수술받아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은혜롭고 자비가 많고 인애가 크신 여러분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노하거나 여러분 분을 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나오면은, 여호와께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내 힘대로 해보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복을 내려주시는 여호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시고 뭐 하신다고 하죠?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처럼요 째째하게 보복하거나
여러분 뒤끝이 있는 그런 분이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의 약점을 여러분 붙잡고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분도 여러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화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손이 크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즉시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엘 시대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땅의 모든 소출이 저들의 여러분 제약으로 인하여서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끊어져서 예배도 여러분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통로도 끊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들이 큰 제약을 여러분 저질렀으면은. 근데 저들이 하나님께로 모였을 때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또 가정과 이 국가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또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는 너희가 다른 나라들로 인하여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는 여러분 앞으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 적당하게 내려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24절에 보면은 마당에는 밀이 이제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25절에는 보면은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전에 죄를 저질러 가지고 메뚜기와 항충이 와서 너희 농산물 다 뜯어갔잖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전에 메뚜기와 항충이가 먹었던 그것만큼 그거 이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라.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먹되 어떻게 먹고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죠. 그리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너희가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이제 다시는 너희가 대적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말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이와 같은 복을 다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3인 3색 부흥회를 하고 일일로 전도 축제를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부흥생에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 전도축제 여러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을 뭐 하면은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라북도 익산에 가면은 이리신강교회라고 있어요. 그 이리신강교회에 김원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끄는 우리나라 최대의 축산공장인 이 하림 익산공장이 있어요. 여러분 하림 잘 아시죠? 닭 키우시는 분들은 이 김원국 회장이 여러분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걸어놔 놓고. 근데 사업을 시작하여서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성장하자 한 가지 문제에 여러분 부딪히게 돼요. 수시로 변하는 그 닭값과 사료값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해서 닭값이 시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기업이 되려면은 생산 원가를 낮춰야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여서 사료를 직접 만드는 통합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게 돼요. 그래서 1986년에 하림식품을 출발시켜서 하림은 농장과 공장과 그리고 유통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코스닥에 등록하게 되고 드디어 일일 생산 능력이 200톤, 여러분 200톤 규모의 육가공 신축 공장을 건립하고 또 그 후 지속적으로 이 하림이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해 갑니다. 김원국 회장은 젊은 날 해서 성공한 기업가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여러분 그런 기업가요 사업가로 이분이 여러분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하림 익산공장의 전기 누전으로 인하여서 대형 화재가 여러분 납니다. 연건평 3만 제곱미터의 내부 시설이 여러분 홀라당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건물 이 건평 여러분 건물 그러니까 만 평에 가까운 건물들이 1만 평이 여러분 적습니까? 전소가 돼버려요. 직간접적으로 손실 피해액만 무려 1천억 원이 여러분 넘었다고 해요. 1천억 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하림 공장이 또 완전히 복구가 여러분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불나기 3년 전에 김원국 회장의 모습은 젊은 사업가로서 모든 일에 이분이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만만했는데 이분이 공장에 불이 한번 나고부터는 이분의 삶이 굉장히 겸손한 주님의 청지기로 이분이 여러분 변화됩니다. 국민일보와의 여러분 인터뷰 기사에서 이분이 이 화재 사건을 해고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당시 재산이 날아가는 것보다 과거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여러분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웬만한 일을 여러분 당해도 이분이 눈물이 여러분 없었는데 회개의 눈물을 그렇게 많이 여러분 흘렸다고 해요.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마치고 직원들 안 보는 데서 하염없이 실컷 울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자신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에 그 당시가 안수집사였거든요. 안수집사이지만은 지금 그 교회를 건성으로만 다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에게 있어서 공장의 이 화재는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에 불이 난 이후부터 자신에게 있어서 한 가지 변화된 이제 삶에 대하여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전에는 성경만 보기만 하면은 그렇게 참이 왔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근데 불이 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그 다음 장이 궁금해지고 길고 지루했던 이 목사님의 여러분 그 설교가 그렇게 달고 오묘할 수가 여러분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 여러분 기다려지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였다는 거.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고 나니까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이 축복의 통로였음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공장 화재 후에 그러니까 공장에 화재가 나고 3개월 후에 자신이 섬기던 이리신강교회가 그때 당시 돈으로 45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여러분 건축합니다.
이리 신강교회가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한 4, 5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건물을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건축위원장으로 섬기게 돼요. 이분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직도 여러분 회사 화재 이 수습에 여념이 여러분 없겠지만은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에 헌신하라는 그런 감동을 여러분 주더라네요. 그런 감동을 너의 일은 내가 봐줄 테니까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너는 나의 일에 열심을 품으라 라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듣고 건축위원장직을 수락하여서 교회를 복음적으로 아주 멋지게 여러분 잘 짓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도 그만큼 여러분 잘 짓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문화적으로 탁월해야 안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안에 여러분 체육관을 짓고 교회 안에다가 예식장을 여러분 짓습니다. 지역 사람들 사용하라고. 그리고 도서관을 여러분 만듭니다. 카페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에 예배당 다 짓고 나서 지역사회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물밀듯이 여러분 밀려옵니다. 450여 개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국내에서 가장 아름답고 효율적인 예배당 건물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예배당 건물을 여러분 짓는 동안 회사는 어떻게 됐느냐? 망했느냐? 닭, 오리, 돼지고기 여러분 사료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여러분 다시 회복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라. 모기업 하림은 연 매출 1조 3천억. 말이 1조 3천억이지. 여러분 1조 있습니까? 매출을 올려요. 25개 계열회사 중에 양돈업체인 선진은 1조 2천억 원의 여러분 이 수익을 냅니다. 대단하죠? 농수산 홈쇼핑 6천억, 제1사료, 제1곡산, 천하 제1사료 9,200억, 거의 1조에 가까운 여러분 수익을 내요. 양돈업체인 대상 팜스코는 6,900억의 매출을 여러분 올리게 됩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고생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에 저들의 고난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생스러운 그런 여러분 일이지만은 불났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자 계속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승승장구합니다. 그 기업이. 그래서 익산 할인공장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면은요 찬송가 503장이 벽에 떡하니 여러분 걸려 있어요. 김문국 회장이 이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또 사운으로 삼고 기업을 열심히 운영하고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우리 503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경할 때 주에게 선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물결 일어나 건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이녀 안서 더 빨리 갑니다. 노건
신곡짐을 시옵게 하시고 내 저여든 영혼을 곧밟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어찌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김원국 회장이 화재 사건이 일어난 그 을신년스러운 그 현장에서 이 찬송 여러분 부르며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이 재기에 성공했다고 해요. 이 김원국 회장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난은 그 인생의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여러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으로 더 큰 인생의 부흥을 이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오늘의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로 여러분 돌아와서 이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의 몸을 여러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이번 부흥성회와 1.15 전도 축제 때에 우리도 여러분 한번 헌신을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한 새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기면은 또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의 우리의 고난은 내일의 부흥의 마당이 여러분 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냥 겉모양만 예수 믿는 척해서 될 일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께로 여러분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여러분 기업체 회복시켜 주시고, 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보좌 앞에 늘 여러분 주님 은혜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한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